사도 요한은요, 세례 요한이 이제 말씀이며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먼저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먼저 보내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빛이 되신 예수님의 길을 갖다가 준비하라고 먼저 보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갖다가 먼저 보내신 목적에 따라서 사역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알고자 하는 그런 궁금증이 일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누군지에 대한 의문 내지 궁금증이 일반 유대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여기 유대인들이 누군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요. 유대인이란 이 말을 갖다가 71번 사용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마태는 5번, 마태복음은, 그다음에 마가복음에는 7번,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5번 사용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하면 사도 요한은 이게 유대인이란 말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요. 유대인이란 말은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가리키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원래 이 유대인이란 말은요. 유다 지파 사람들 갖다 가리키는 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게 남북으로 갈라지면서는 어떻게 됐냐면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가리켜서 이제 유대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해서 사라져버리고, 그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포로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냥 유대인 이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갖다가 가리킬 때 이제 유대인 이렇게 불렀어요. 또 신학에 와서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갖다가 유대인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특히 누굴 갖다가 유대인이라고 불렀냐면은 제사장, 그 다음에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된 사내공에 드린 공예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갖다 유대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유대인을 갖다 항상 이런 사람들만 가리킨 건 물론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 갖다 유대인을 불렀지만 의외로 성경에서 많은 경우가 이제 이런 이렇게 사내들인 공예를 구성하고 있는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장로들 갖다 유대인 이렇게 지칭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하면 성경에 많은 경우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거나 또한 복음을 갖다가 거부하는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유대인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복음서나 또한 사도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유대인보다는요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을 갖다가 거부하는 사람들로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 누굴 가르치냐면요. 권력층의 유대인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19절에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갖다가 세례 요한에게 보낸 거예요. 당시에 사내들인 공예는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이렇게 둘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낸 사람이 이 바리새파에서 보낸 거예요. 이 바리새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보통 일반 백성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갖다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형식적인 율법주의로 갖다 흘러버려요. 반면에 사두개파는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중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은요 종교적인 면보다는요 이렇게 정치적인 면에 좀 더 관심이 많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사내들 공예의 의장이 누구냐면 사두개파의 수장인 대제사장이 이제 의장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갖다 조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갖다 보낸 거 허락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요 대다수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갖다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보다 더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관점에 볼 때 세례 요한이 당시 종교 질서를 갖다 허물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갖다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하는 걸 갖다가 또 하는 말을 갖다가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세례 요한은 이들이 묻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세례를 갖다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갖다 막 자백합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던 거죠. 사람들과 유대인,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이런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혹시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 갖다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대답하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또 다시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들은 엘리야냐 또는 그 선자냐 이렇게 물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물었냐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훗날 엘리야를 갖다가 보내겠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갖다 돌이키도록 하겠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회개하라고 외치겠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외모가 어떠냐?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요. 요한은 낙타 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잘 보면 세례 요한과 엘리야의 외모가 좀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 보면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나타나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 이제 사가랴에 태어날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잘 보면 말라기가 했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갖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럼 엘리야인가 이렇게 생각했고 또한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자냐고 물은 것은 신명기 18장 15절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나와 같은 선자는 모세와 같은 선자를 갖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세례 요한이 하는 걸 보면서 혹시 모세가 말한 모세와 같은 그 선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은 이 둘도 아니라 말합니다. 그자 이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들은 세례 요한에 와서 이러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우리에게 좀 말해라. 그래서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 가서 네가 누군지에 대해서 좀 대답할 수 있게 좀 네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갖다가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신 이유가 예수님의 오시기를 갖다가 준비하도록 보냈다 이걸 갖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에게 온 사람들에게요,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다 가져주기를 갖다 바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 뒤에 오는 예수님이 더 중요한 분이고 사람들이 이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갖다가 말했던 거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자신들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대답할 거를 갖다 들은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이제는 대화를 바꿉니다. 뭘로 바꾸냐? 세례로 대화를 바꿔요. 25절에 보면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주냐고 묻는 거죠. 이들이 세례 주는 것에 대해서 왜 묻냐면 세례 요한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또 엘리야도 아니고 또 그 선자도 아닌데, 다시 말해서 세례를 줄 자격이 없는데 세례를 갖다가 요한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를 베푼 건 세례 요한이 처음 이렇게 세례를 준 건 아닙니다. 당시에 세례가 있었어요. 어떤 세례냐면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를 왜 줬냐면 지금까지 이방인으로 살면서 이방인의 어떤 그 더러운 삶을 살았는데 세례를 통해서 그 더러움을 갖다 다 씻는다라는 의미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유대인에게도 세례를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건 있었지만 유대인에게 세례를 갖다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보낸 이 제사장과 레인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자도 아니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세례를 자격도 없는데 왜 세례를 주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오늘로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자신이 신학교도 안 나왔고 목사도 아니라고 하면서 세례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죠? 세례 줄 자격도 없는데 왜 세례를 주냐고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6절 27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도 잘 보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주는 세례보다도 이미 와 계시고 또한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님에게 초점을 갖다가 맞추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갖다 주지만 하면서 자신 뒤에 오시는 분은 자신이 물러주는 세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놀라운 뭔가를 갖다가 주시는 분이라는 것 갖다 은연중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갖다가 풀기에도 그걸 풀어들 만한 그런 자격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뒤에 오실 예수님에게 지금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갖다 얼마나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갖다 알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은 자신은 이 세상에 온 빛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갖다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선과 관심을 갖다가 자신의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갖다 높이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사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다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 그 사건이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의 그 병을 갖다가 낫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낫게 했다 이 말하는 거죠.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향한 관심과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성공하고 또 부자가 되고 또 승진하고 합격하면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너희들이 수고해서 노력해서 너희들이 무슨 능력과 재능이 있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싶겠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런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또한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결과라는 걸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갖다 드러내거나 자신을 갖다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갖다 높이고 하나님을 갖다 드러내라라는 거죠. 이런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가 알리는 그런 증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깊이 깨달은 성도나 청년들은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걸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인색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마음껏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갖다가 살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죠. 이제 유대인들이 보낸 사람들과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 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갖다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냐면 29절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갖다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먼저 여기 세상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오늘 우리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오늘 우리의 죄는 과거의 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 모든 죄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없애다, 제거하다, 파괴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다 하니까 뭐 어깨 짊어지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이게 없애버리는 거, 파괴해버리는 거, 제거해버리는 거 이런 의미예요. 이 지다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게 현재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세상의 죄를 갖다가 없애시는데 이걸 갖다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없애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지다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죄를 짓는 바로 그때 쉽게 말해서 오늘 현재 이 시간에 내가 짓는 그 죄도 없애버리신다라는 걸 갖다 의미하기 위해서 이게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갖다 지시는 건 사람들이 과거에 지은 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들이 짓는 그 죄들도 다 지셨다는 것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지냈던 유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속죄제로 드렸던 그 어린 양 이걸 갖다 떠올리게 하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실 어린 양 되실 걸 갖다가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말씀이시며 빛이시며 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갖다가 없애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것 갖다가 증언을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이라는 거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지고 가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지금도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까지 다 지셨던 거죠.
세례요한은 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신 걸 보고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또한 말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시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아오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오시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오시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아오셔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또한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제거하셨다는 걸 갖다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갖다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갖다 두드리는 이 소리를 갖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갖다 좀 잘 돌아보기로 하네요. 나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 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갖다가 듣고 있는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갖다 지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지금 보이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갖다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잘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가 좀 어떻게 잘 들리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갖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갖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말씀을 보는데 성경을 보는데도 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로 나의 죄를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다면 내 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육적인 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믿음의 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이런 성도나 청년들은요, 주님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갖다가 구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갖다 두드리는 소리가 잘 안 들린다면 그건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완고하기 때문에, 또 너무나도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막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려가지고 두드리는 소리를 갖다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를 갖다 손으로 두드리면 저쪽에서 반대쪽에서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너무 단단해서 안 들립니다. 이런 성도들은 주님께 돌처럼 굳어버린 자신의 마음을 부숴주고 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시는 나의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돌처럼 굳어버린 내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갖다 두드리는 그 소리를 갖다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증언하냐면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 말을 갖다 이미 15절에서 했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때는 자신보다 6개월 늦게 오셨지만 예수님은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뒤에 오시지만 그가 자신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되심을 갖다가 증언을 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상한 말 합니다. 뭐라고 하냐?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도 그를, 그러니까 메시아신 예수님 갖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갖다 몰랐다는 말 갖다 또 한 번 합니다. 33절에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육적으로는요, 이렇게 친척 관계, 사촌 관계입니다. 이게 친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서로 얼굴을 봐서 알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를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알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직관이나 묵상을 통해서 영적으로 아는 걸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참고로 헬라어에서요, 알다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쓰여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알다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처럼 이제 그 어떤 직관이나 묵상을 통해서 아는 걸 나타낼 때 쓰는 알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갖다가 직관적으로 또한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을 봤지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보낸 그 메시아라는 걸 또 알지 못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할 일은 뭐냐? 물로 세례를 갖다 베품으로 인해서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걸 갖다 알리려고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갖다 어떻게 알았다고 말합니까? 32절에서 34절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뒤에 오신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이 뒤에 오신 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을 갖다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지런하게 세례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보내신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이 누군가 위에 머물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갖다 베풀 사람인 걸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갖다가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구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갖다가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와서 세례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마태나 마가, 누가는요 이 상황을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을 때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지금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근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내가 그분이 누군지 지금 모르지만 그분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 막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왔길래 이제 세례 요한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줬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세례를 갖다가 줬어요. 근데 그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한 겁니다. 이처럼 오실 메시아에게 성령이 임할 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예언했냐? 이사야 11장 1절 2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걸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갖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 주지만 다시 말해서 자신은 물로 회개하는 세례 갖다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 했어요.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단지 죄 씻음을 상징하는 세례에 불과하다는 거죠. 결코 자신이 주는 세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죄 씻음은 물론이고 생명을 주는 세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 세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이제 나의 모든 죄를 갖다 없애신 구원자 되심을 갖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성령의 선물은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은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우리들이 회개와 더불어서 예수님 갖다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머무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례 요한이 한 말, 그러니까 자신이 보내신 이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걸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알라 하셨던 이 말씀을 갖다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 한마디로 이 말을 갖다 한마디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누군지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뭐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누군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인 걸 갖다가 알게 되고 또한 이게 믿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은총을 입어서 그리스도를 갖다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고 또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말씀이시며 빛이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구원자로 이렇게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갖다가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한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갖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또한 성령을 갖다가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갖다가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갖다 지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갖다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듣는 걸 보고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갖다가 시기했습니다. 그걸 막 비방해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말을 갖다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 은혜로 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은혜를 갖다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지 않는 건 오로지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갖다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갖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걸 갖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거부하는 겁니다. 이 책임은 오로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예수님을 갖다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들을 갖다 거부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갖다 믿고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해서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영생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